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아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공급과 믿음의 순종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story of Elijah and the widow of Zarephath is a testament to the sovereign grace of God that transcends human limitations and social boundaries. 이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와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 fides in tenui, 아분단티아 인 데오는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심을 두신다는 뜻으로 과부의 작은 믿음이 기적을 낳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제 손동훈 박사님의 신학 논문 내용을 5개의 도구마로 전해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줘요. 가뭄 속에서 이방인 과부에게 임한 기적은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손동환 박사님의 첫 번째 도그마는 가뭄 속의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5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NIV에서는 The jar of flour was not used up and the jug of oil did not run dry 라고 나와요. 히브리어 차히야후는 메마른 가뭄을 뜻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났죠. 칼 바르트는 The grace of God is always a surprise and a paradox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한 곳, 가장 약한 자에게 임한다고 했죠.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급이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과부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드렸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도그마는 믿음의 순종과 기적의 연결이에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NIV에서는 Your jar of flour will not be used up 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듣고 행하는 순종을 뜻해요. 과부의 순종은 이 샤마의 실천이었죠. 보네퍼는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라고 했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부의 순종은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죠. 라틴어 오베디엔티아 프라이케리트 미라쿨룸, 즉 순종이 기적에 앞선다는 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줘요.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과부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세 번째 도그마는 엘리야의 역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엘리야는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죠.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이가 살아난지라. NIV에서는 The Lord heard Elijah's cry and the boy's life returned to him 라고 나옵니다. J.I. 패커는 Elijah was not the source of the miracle. He was the channel through which God's power flowed 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죠. 히브리어 나비는 선지자를 뜻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기적을 중재했어요.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코아흐, 즉 능력에 드러나는 통로였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도그마는 이방인 구원과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예요.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NIV에서는 Yet Elijah was not sent to any of them but to a widow in Zarephath 라고 나와요. Anti-Wright는 The story of Elijah and the widow of Zarephath is a radical foreshadowing of the gospel's reach to all nations 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복음의 보편성을 예표해요. 헬라어 판타타 에트네는 모든 민족을 뜻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넘어 사르밧까지 미쳤어요.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라하브, 즉
구원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다섯 번째 도그마는 죽음과 생명의 신학적 교차점이에요. 과부의 아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NIV에서는 The word of the Lord from your mouth is the truth 라고 나옵니다. 위루겐 몰트만은 The God who raises the dead is the God of hope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어 하임은 충만한 생명을 뜻해요. 아들의 부활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보여줘요.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과부의 믿음이 아들의 부활로 확증되었다고 하셨어요. 라틴어 in resuscitatio filii, fides confirmatu는 아들의 부활 속에서 믿음이 확증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면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과부의 아들 부활이 예수님을 예표함을 보여줘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죠. 이 이야기는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임함을 보여줘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어 다발은 말씀을 뜻해요. 과부는 엘리야의 다발을 통해 생명을 얻었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헬라어 아르투스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티모티 켈러는 Faith is not about seeing to believe, but about believing to see 라고 했어요. 과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은 과부의 신앙 고백이 삶의 시험을 통해 확증된 것이라고 하셨어요. 라틴어 베르붐, 데이 논 레베르티투스 이나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핵심을 보여줘요. 히브리어 에메트는 진리를 뜻해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았죠. 세 가지 실천 원칙이 있어요. 결핍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며 은혜를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을 예표하며 결핍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